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5장 1절에서 18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나님, 병의 근본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5장 1절에서 18절. 그 뒤에 유다인들의 축제 명절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짜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전원이,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출렁거리게 하였는데 물이 출렁거린 다음 맨 먼저 못에 내려가는 이는 무슨 질병에 걸렸더라도 건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의 유다인들에게는 3대 의무 축제가 명절이 있습니다. 파스카, 과월절 축제와 주간절, 추수절, 오순절 축제와 초막절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제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축제는 주간절 축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짜타라는 목가에 있는 불구자들이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짜타 목가에 있는 불구자들이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려고 있었다는 것은 추운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파스카 축제는 정월 14일입니다. 파스카 축제 때는 모닥불을 피울 만큼 추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카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축제는 주간절, 추수절, 오순절 축제인 것 같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너희는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곧 곡식단을 흔들어 바친 날부터 7주간을 꽉 차게 헤아린다. 이렇게 7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려 새로운 곡식 제물을 주님에게 바친다. 흔들어 바칠 예물로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2 에파에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개를 너희가 사는 곳에서 가져온다. 이것은 주님에게 올리는 만물이다.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와 황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끌어다 바친다. 그리하여 이것들이 곡식 제물과 제주와 함께 주님을 위한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 되게 한다. 너희는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친교 제물로 올린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소집한다. 이는 거룩한 모임이므로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칙이다. 주간절, 추수절, 오순절 축제는 하느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신 축복을 기억하여 감사드리면서 살라고 제정해 주신 축제,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축제, 명절 때가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하느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제, 명절 때에 하느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제사드릴 때는 양을 잡아서 바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사람이 들어가는 문과 제사에 쓰이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문 곁에 베짜타라는 새로운 집이라는 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못가에는 주랑이 5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랑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전원이,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출렁거리게 하였는데 물이 출렁거린 다음 맨 먼저 못에 내려가는 이는 무슨 질병에 걸렸더라도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8이나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고쳐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에 병자는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물이 출렁거릴 때 먼저 내려가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낫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출렁거리게 하는 것은 하느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하느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중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병자의 이러한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고 싶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고백을 듣고 고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명령하시자 병자는 예수님의 명령 말씀대로 일어나서 자기들 들고 다녔던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한 병자는 38년 동안 앓던 병에서 낫는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드신 하느님께서는 자유의지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하느님처럼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싶으셔도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을 물어보고서 원하면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에 병자가 낫고 싶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처음에는 살렘, 평화와 구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후에 예루살렘으로 평화의 고을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위치는 팔레스티나의 정치적, 지리적 중심인 유다 고원의 중앙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운명을 함께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느님으로부터 약속된 이스라엘 민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주신 상징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매우 거룩하고 성스러운 도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상징하는 도성이며 하느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짜타 목가 주랑에서 38년 동안 혹시나 병 나을 기회가 있으려나 하면서 기다려온 병자를 보시고 치근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병자는 곧 건강해져서 들 것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은 안식일이니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병이 나은 사람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해서 들 것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이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사람을 만나셨을 때,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38년 동안 병을 앓는 것은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38년 동안 앓았던 병보다도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탈출기 31장 12절에서 1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나 주님이 너희를 성별하는 일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징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이날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나 제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여태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날은 안식일, 주님을 위한 거룩한 안식의 날이니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나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안식일을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야 한다.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대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의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신 이유,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려는 하느님께서는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느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 계획,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하고 관계를 맺은 구약입니다. 안식일법은 하느님께서 제정해 주신 법이지만 구약의 법입니다. 안식일은 하느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둘째 구원 계획,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는 신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구약은 신약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위한 임시 약속이며 임시법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은 임시 약속이고 임시법이었기 때문에 완성된 법이 아니라 미완성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완성하여 새로운 약속, 신약을 해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이며 완성된 법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11절에서 12절. 율법, 구약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 예수님 말씀인 신약의 그림자만 지니고 있을 뿐 바로 그 실체, 예수님 말씀인 신약의 모습은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같은 제물로는 구약에 의한 속죄 제물인 양으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 예수를 바치시고 나서 영구히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율법, 구약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인 예수의 말씀인 신약의 그림자만 지니고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임시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임시법인 율법, 구약은 예수님 말씀인 신약이 나타나면 없어질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완성법인 율법을 완성된 율법인 신약으로 만드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없애버리실 미완성법인 율법을 지키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없애버릴 미완성법인 구약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을 지키신다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목적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을 지키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맺으신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주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우리는 빵을 떼어 나누려고 성찬례를 하려고 모였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구원이 확정된 기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하느님을 섬기는 날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부터 일요일, 주일에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성찬례, 미사를 한 것입니다. 1. 유다인들의 축제, 명절 때가 되어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참고 베차타 목가에 있는 불구자들이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려고 있었다는 것은 추운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는 주간 추수절인 것 같습니다. 2. 양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잡아 쓰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3. 베차타 새로운 집 못 현재의 수영장과 같은 형태이며 길이는 120m이고 세로는 60m입니다. 4. 주랑 행각 우리나라의 정자와 같은 형태로서 놀거나 쉬기 위하여 지은 집입니다. 양쪽에 기둥이 있고 벽이 없이 지붕만 있는 건물입니다. 5. 건강해지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고 고쳐주신 이유 창세기 1장 26절 참고 하느님께서 사람을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도 하느님처럼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어보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6.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병 고침받고 낫고 싶은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았으니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7.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에서 알아야 할 것. 자신의 힘으로 걷지 못할 정도의 병자가 진실한 믿음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고쳐주셨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신 이유 마태복음 5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절 1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20장 7절 참고. 예수님께서는 미완성법인 율법을 완성된 율법인 신약으로 만드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없애버리실 미완성법인 율법을 지키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9. 사도시대부터 안식일 대신 주일 일요일을 지켰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20장 7절 참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날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요일,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부터 일요일, 주일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성찬례, 미사를 한 것입니다. 10.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38년 동안 앓은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 더 큰 병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11. 베차타 목과에서 병자를 고치시다를 통해서 병에 걸렸을 때에 해야 하는 기도 방법. 내가 아플 때는 어디가 아픈데 고쳐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간청해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12. 베차타 목과에서 병자를 고치시다 해서 발견한 병의 원인. 예수님께서 14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온갖 나쁜 일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13. 1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병에 걸리지 않는 방법.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14. 베차타 목과에서 병자를 고치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병의 근본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느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